이제 주를 보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속아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저희 고백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3절로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망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망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가사에서 이야기하는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것이 정말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겉돌아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인데, 저희의 믿음이 정말 연약하지만 그럴 때마다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나아가자.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나아가자.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조금 신나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나아가자. 저의 믿음이 정말 물러서지 않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린 물러서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정이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정이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물러서지 않고 정이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마지막으로 합시다. 우린 물러서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정이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마지막으로 주 고백합시다. 우린 물러서지 사랑하리. 않으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사랑하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열기에 아직 식지 않고 함께 신나게 나는 주의 친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없이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과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과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나를 사랑하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과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과 친구로 부르셨네 간단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고백합시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파노라마. 파노라마가 뭐예요? 아, 우리 방금 약속했잖아. 대답해주기로. 자, 파노라마가 뭐예요? 모른다고 그래. 자, 파노라마가 이게 별 의미는 없겠지만 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어 판, 이 풍경이라는 뜻의 모든 것이라는 뜻의 판이라는 단어와 오라마라는 이 경치를 합쳐서 파노라마라는 단어가 이제 합성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치의 모든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람의 시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하고 있으면 요 옆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걸 쭉 이렇게 넓히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어떻게 보여? 이렇게 봐야 보이지. 그죠? 이렇게 봐야 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볼 수 있게 이걸 한 화면에 보여주는 걸 파노라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경치와 모든 것이 합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많이 쓰이는 곳이 사진이거든요. 사진. 카메라를 보면 이게 우리가 전문 용어 뺄게요. 자,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우리의 시선을 이 범위에서 훨씬 더 많이 지금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다 볼 수 있는 걸 파노라마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라고요? 신약의 파노라마.
그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신약의 전체를. 물론 이렇게 전체를 다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씩 1, 2, 3, 4 쭉 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 다뤄야 하니까. 우리가 파노라마 사진을 봐도 이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세세한 사람이나 어떤 꽃이나 이런 거 다 안 보여요. 커다란 것들만 보이게 돼요. 대신에 이 커다란 것들을 보면서 전체의 느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신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일날 요만큼씩 잘라서 봤던 그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이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이 신약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걸 우리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자, 맹인모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자성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맹인모상. 맹인이 코끼리를 만진다. 자, 맹인이 코끼리를 만진다. 맹인모상. 자, 맹인이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 없었던 맹인이 코끼리를 만졌어요. 만졌는데 코끼리 코를 만집니다. 뭐라고 표현할까?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 아니, 느낌을 좀 만졌다, 좀 더 만졌더니 느낌이 어떻다? 코를 만져서 코를 만졌어요. 느낌이 어떻다? 길다. 또는 여러분 코끼리 본 적 있죠? 코끼리 본 적 있죠? 없어요? 자, 코끼리 코는 주름이 많아요. 그죠? 길면서 주름이 많아. 길다. 되게 주름 쭈글쭈글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어떤 맹인이 코끼리의 귀만 만져. 뭐라고 했을까? 넓고. 자, 어떤 맹인은 꼬리만 만졌네. 뭐라고 얘기할까요? 길다. 어떤 맹인은 다리만 만졌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표현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코끼리 코를 만진 맹인이 했던 길고 쭈글쭈글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귀가 얇고 넓다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러면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죠? 코만 만진 맹인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코끼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끼리는 주름지고 길다만 말할 수 없죠. 하지만 또 반대로 코끼리 코만 얘기했을 때는 맞아요. 한쪽 면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체를 보지 못하면 코끼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 코끼리 코에 대해서, 귀에 대해서, 꼬리에 대해서, 다리에 대해서 말할 필요는 있겠죠. 오늘 우리는 코만 만지고 귀만 만지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겠다. 전체를 보면 통해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파노라마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이 배경 지식이 있어요. 자,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뭐죠? 또 답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미안해.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 말라기는 무슨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면 무슨 다른 뜻을 담고 있을까? 말라기 뜻은 뭐죠? 말라기는 뭐예요? 사람 이름. 구약시대의 마지막 이 선지자들의 이름 중에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를 완전 마지막이라고 좀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마지막 선지자로 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한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성경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겼어? 안 섬겼어? 섬겼어요? 진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맞죠? 잘 섬기기도 그래 잘 섬기기도 했는데 잘 안 섬겼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와서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하나였거든요. 뭐냐면 돌아와라. 우리 올해 주제는 그죠? 돌아와라. 왜 돌아와요? 왜 돌아와야 돼요? 왜 돌아오라고 했을까요? 왜 돌아오라고 했어? 돌아와! 왜? 딴 데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돌아와라!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말라기 이후에는 그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구약 성경이 딱 끝난 그 이후부터 신약 성경의 첫 책은 마태복음. 자, 그럼 여기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뭐라고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 자, 저번에 목사님 한번 얘기했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의 이름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누가 썼게? 그렇지. 오자. 네가 대답하고 네가 물어보면 어떡해? 자,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 뭐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자, 요거는 상식이에요. 자, 그리고 복음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여러분 얘기했는데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가지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 뭐게? 마가복음. 너 공부 열심히 했구나. 자, 마가복음이에요. 하지만 구약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을,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 그래서 쓰여진 순서가 아니라 우리 책 순서로 그냥 얘기하자고 쉽게. 그래서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부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이 쓰여지기까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말씀을 하지 않았던 시간이 400년이라는 거예요. 400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죽어요? 죽을까요? 하나님께서 400년간 아무 말씀 안 하셨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자,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도 보여주셨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니까. 이때를 학자들은 중간기 또는 침묵기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400년 침묵. 하나님께서 400년간 침묵하셨다. 우리가 침묵한다라고 말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분명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않으셨고 어떻게 음성으로도 들려주지 않으셨는데 이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던 이 시기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볼게요. 자,
자, 요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그 세계를 다 정복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기억해요? 구약 성경에서 세계를 다 제패했던 나라,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 어딜까요? 자, 아는 거 다 나와요. 빨리 얘기해. 아는 거 빨리 얘기해 줘. 뭘까요? 자,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요. 그 바사의 이름이 페르시아. 자, 그거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이스라엘이 원래 나라가 하나였잖아요. 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요. 그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만들어 나로 둘로 쪼개져서 시간이 흘러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죠. 어느 나라에? 아시리아. 그리고 나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남유다가 망해요.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망하고 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 자, 다니엘 시대에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바사 때까지 살았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사실 바사, 페르시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사는 망하지 않을 거예요. 바사는 영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했으니까. 그런데 그 바사를 무너뜨린 나라가 있어요.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 그게 바로 헬라.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왕이 하나 있어요. 왕이 있지 당연히. 알렉산더.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하는 사람이 헬라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의 왕. 그리스가 이제 나라를, 이 세계를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헬라가 펼쳤던 정책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을 통일하는 거예요. 언어를 통일해요. 그래서 헬라는 이 나라를 점령하면 이 나라에 헬라어를 쓰게 했어요. 이 나라를 점령하면 이 나라를 헬라어를 쓰게 했어요. 또 저 나라를. 그렇게 헬라가 이 전체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을 비롯한 유럽을 다 점령하면서 헬라어를 쓰기 시작하고 그 문화를 만들어감을 통해서 또 헬라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교육과 언어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나라가 헬라란 말이에요. 무기가 아니고 교육으로, 언어로 이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강력했겠어요. 또 바사를 무너뜨렸잖아. 그런 사람들이 또 똑같이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헬라는 영원할 거다. 영원했을까요? 아니니까 이야기하겠죠. 자,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헬라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어요. 나도 이 사람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왕이 뭘 했냐면 예루살렘에다가 아테네 또 그 가운데에 제우스를 섬길 수 있게. 자,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이죠?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성전에서 제우스를 숭배하게 하고 거기서 돼지를 잡았대요. 이게 뭐가 중요할까?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사용하지 말아야 할 짐승인데 그걸 성전에 가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내 이놈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하고서 독립을 했어. 헬라로부터 독립을 해서 이 자유국가로 약 100년간을 살게 돼요. 어떤 국가예요?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100년간 이제 자유를 찾게 돼요.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 만에 지금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구약 성경에 보면 포로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다시 한번 보면 그게 독립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복귀한 게 아니야. 여전히 그들의 속국으로서 그들의 지배 안에서 회복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계속 속국으로서 점령당한 채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얼마 만에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도 이제 정말 저 헬라처럼 그 과거의 바사처럼 우리도 이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도 이제 자유롭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게 이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메시아를 온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러니 자유를 얻게 되자, 헬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소망이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는 정말 강력한 나라가 돼서 저 세상 가운데에서 지배받지 않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지. 여러분, 메시아는 뭐예요? 메시아가 무슨 뜻이죠? 메시아의 뜻이 뭐예요? 메시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이스라엘에 있는 직업 중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업이 딱 3개 있어요. 딱 3개 있어요. 뭔지 아세요? 왕, 제사장. 왕, 제사장. 마지막 하나. 판사. 또 사사. 또 자, 사사도 맞지만 사사는 사실 그때뿐이었으니까 제외하고 재판사. 자, 그냥 아무도 다 나와야 돼. 자, 왕, 제사장, 의사. 자, 또 자, 아까 목사. 그때는 목사가 없었다. 어떡하냐? 아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는 뭐 하는 사람? 선지자. 왕과 제사장, 선지자. 딱 요 세 부류만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또 제사를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강력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해서 이제 우리를 늘 자유롭게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했던 시기가 그 100년간의 자유시대였어요. 독립을 했던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딱 100년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등장을 해야 돼요? 로마가 등장을 해요. 로마가 이제 세상을 다시 다 정복하게 됩니다. 자, 이때 로마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로마는 무슨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죠? 싸움. 로마가 싸움으로 세상을 정복했어. 그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창, 활. 저 그림에 있다. 저 그림에 있어요. 말이에요. 갑옷이에요. 금. 그래, 전차. 말이 뒤에 타고 다니는 그 전차. 로마의 가장 강력한 힘은 군대에 있었는데 그 군대 안에도 저 전차가 가진 힘이 너무나 강력했어요. 그래서 늘 군대를 가지고 나라를 다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로마는 헬라와는 조금 다르게 여기는 돈만 받았어요. 로마는 돈만 받았어요. 세금만 잘 거두면 여기서 뭘 하든 이 나라가 뭘 하든 그래 니들 맘대로 다 해도 괜찮아 하고 자치권까지 줬다니까. 그런데 자치권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이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울컥울컥 또 떠오를 때마다 그때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 누가 간다고? 전차가 간다고.
여기 보여줄까? 자, 얘가 전차야, 얘가. 또 이거 따라. 일단 요거. 우리 마차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차인데 군인들이 타고 가는 전차.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 전차는 크잖아. 무겁잖아. 갈 수 있는 데가 제한적인 거야. 갈 수 있는 길이 제한적이야.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것도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 제가 가야 되잖아. 로마에서부터 정복한 그 모든 나라들까지 그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나라들을 지배하려면 뭐가 가야 된다고? 전차가 가야 된다니까. 전차가 가야 되니까 전차는 아무데나 못 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 뭐가 있어요? 금 아니고 돌로 길을 잘 만들어. 그래서 그 길을 타고 쭉 가서 그 나라를 다시금 지배하고 힘으로 또 그 나라를 다시금 세금을 걷고 안정을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길이 만들어지면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지만 길이 만들어지면 그저 군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겠죠. 이제 사람들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갈 수 있게 돼요. 지배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이제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의 복음을 들고 저 전쟁을 하기 위해 만들었던 저 길을 따라 가게 됩니다. 누가 가죠? 누가 가요? 주일날 얘기하게 될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의 시기를 400년간이나 보내게 하셨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헬라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하게 하셨고 100년간의 독립기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로마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 봅시다. 자, 저 맨 위에 저희가 헬라 시대예요. 이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상 가운데에는 정치의 세력들이 있어요. 집권한 부류가 있고 집권을 하지 못한 부류가 있어요. 여당과 야당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당, 야당. 은경아 들어봤니? 여당, 야당? 성현아 여당, 야당 알아? 여당, 야당? 여당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여당 누구지? 민주당. 안 해. 야당은? 누가 힘이 더 세요? 민주당이 더 세죠? 국민의힘이 더 세요? 오. 자, 이 당시에도 이렇게 힘이 강력했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여당이 있었고 힘이 없는 야당이 있었어요. 자, 헬라 시대에 여당은 누구냐면 성경에서 아마 들어봤을 것 같은데 들어봤었어야 해.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들어봤어요? 산헤드린 들어봤어요? 산헤드린 성경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딱 70명이에요. 70명.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산헤드린 공회회에 속한 70명의 인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정치가 교회, 신앙에 관해서 또 이 당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헬라의 그 권한을 받고서 이 유대를 정복하고 있었던, 다스리고 있었던 여당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리고 그때에 그들의 반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 서기관 뭐 하는 사람이죠? 지현아, 서기관 뭐 하는 사람이야? 아, 그래. 우리 중등부 서기. 우리 중등부 서기 누구예요? 우리 중등부 서기 누구야? 중등부 서기 누구야? 빨리 손 들어. 빨리 손 들어. 서기 누구야? 성인이 속이지? 서기 누구야? 서기 뭐 하는 거니? 서기 뭐해? 아, 뭐 안 해서 모르겠어요. 아. 여러분, 서기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글 쓰는 사람. 글 쓰는 사람. 뭘 써? 자, 이 당시 서기관 기록 뭘? 돈 쓴 거. 아, 돈 쓴 거 기록하는 사람. 자, 그래요. 서기관은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왜 말씀을 기록할까요? 헬라가 난 세상을 점령하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기록하는 거야 하면서 그 당시에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더 열심을 냈던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독립기회, 100년간의 독립기회가 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여당은 사두개인. 들어봤어요? 사두개인.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이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요. 무엇을 믿지 않아요. 무엇이 없다 말해요. 신이 없다? 아니요, 신은 있어. 근데 신은 있는데 그게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 그걸 부정하는 게 있어요. 사두개인 하면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사두개인은 이걸 부정했어요. 무엇이 없다? 영생?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고 부활이 없다는 게 사두개인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헬라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우리가 더 가진 힘으로 잘 살길 바랬기 때문에 조금 더 세상 가운데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눈앞에 보이는 것. 그러니 우리 이후에 죽고 난 후의 부활은 당연히 없다. 천사도 없다. 왜요?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두개인의 반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야당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뭐라고? 아, 성경 가르치는 사람. 그게 맞아요. 사두개인과 완전 반대죠. 사두개인은 현실적인 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부활, 그거 없어. 그냥 지금 당장 여기가 중요한데, 지금 그런 사람들의 반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해요. 왜요? 왜 율법을 지켜야죠? 그래야 천국 가잖아.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잖아.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율법 지키는데 혈안이 돼 있어. 길을 가다가도 기도해야 되고, 시간이 되면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고 다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이것만 지켜야 돼. 그러다 보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거 잘못했다. 자, 이게 바로 독립 시기에, 100년간의 독립기에 있었던 여당과 야당이었다면, 이제는 시간이 또다시 지나서 로마 시대로 옵니다. 로마 시대의 여당은 바리새인 했잖아. 여기 왼쪽에, 맨 밑에 왼쪽에.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점령하면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돈. 자, 돈을 걷는 거라니까. 돈을 거두려면 누가 필요해요? 세리.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당시에, 여러분, 세리가 잘못된 거예요? 세리는 사실 잘못된 게 없어.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세리에게는 월급이 없었대요. 세리는 월급이 없었어요. 월급이 없는데 대신에 하나 해줄 수 있는 자율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 사람당 만약에 세금을 100원씩 걷잖아요. 연하한테 100원 걷고 지효한테 100원 걷고 다 100원씩 걷기로 로마에서 법을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세리는 100원을 받지 않아도 돼. 그럼 어떻게 해요? 1000원을 받아도 돼. 1000원을 받아도 된다. 로마에서 정한 세금이 100원이어도 세리는 1000원을 받아도 10,000원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로마에서는 그냥 100원만 갖다 주면 얼마를 하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라고 했거든. 그러니 이 당시에 세리들이 어떤 일을 했겠어요? 월급이 없다니까. 돈을 벌려면 방법은 하나야. 100원 걷어야 되는데 500원 걷고 1000원 걷고 10,000원 걷고. 그게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이 수천 명이 되면 돈이 얼마나 많을까. 그죠? 그 당시에 월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뒷거래를 했겠어. 그런 세리들의 대장,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 중 한 사람이 이따 저녁 때 이야기하게 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예요. 자, 그 당시에 이 세리가 집권당에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 반대 야당에 속한 사람 중에 누구냐면 이름은 들어봤나? 열심당이라고.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열심당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자, 세리 좋아요, 나빠? 나빠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세리가 싫으면 어떻게 해요?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돈 내놔. 뭘 들고? 칼을 들고. 열심당원들의 상징 중에 하나는 칼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 지금 세상의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칼로, 무력으로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칼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게 없었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들을 이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하나님이 결코 침묵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그 일들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거 안 넘어가요? 자, 이제 복음서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앞으로 짚어볼게요. 자, 복음서. 복음서는 4개가 있죠.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첫 번째 번? 무슨 복음서? 좀 순서대로 갑시다. 순서대로. 마태복음 두 번째, 마가복음 세 번째, 누가복음 네 번째. 자, 누가복음 누가 썼다고?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요한복음은? 그렇지. 마태가 쓴 복음서라서 마태복음이고 마가가 쓴 복음서라서 마가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사람 이름이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자, 이 복음서인데 복음서는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강의 처음에 목사님이 맹인지상 기억해요? 맹인지상 기억하죠? 맹인이 볼 때 자기가 본 그 관점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사복음서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한테 쓴 복음서예요. 유대인들한테 쓴 복음서.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유대인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그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마음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말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던 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많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에게 쓴 책이에요. 로마인에게. 자, 로마인은
로마는 지금 세계를 다 정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정복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종이 되는 거 없잖아요. 당연히 로마에는 종을 부리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종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들에게 복음서를 쓰면서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종으로 오셨다. 종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마가복음은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불러요. 송아지 복음이라고. 송아지. 왜 송아지 복음이냐면 소가 앞을 보고서 천천히 계속 앞을 향해서 간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송아지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앞으로 나가요. 어디를 향해요? 십자가를 향해서. 그래서 종으로 오신,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다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 데려가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은 헬라인에게 쓴 복음서예요. 헬라인들에게. 그 당시에 많은 지식 계층들 가운데 많은 교육을 받고 또 그 문화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에게 쓴 복음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헬라어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지역들 가운데 다 퍼졌잖아요. 맞죠? 헬라 시대가 가장 했던 게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지역들이 다 헬라어로 다 통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도 세상 가운데 소외된 사람도 헬라어를 할 줄 알았고 그 헬라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는 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의 어떤 감정적인 표현들이 더 많이 나와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와요. 팔복 알아요? 팔복? 들어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어디 쓰여진 거라고요? 마태복음에.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으로 쑥 넘어오면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요? 그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배워온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너희 가난한 자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부자가 되면 복 받는 거고 건강하면 복 받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약하면 그건 하나님께 벌 받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니 너희 가난한 자든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 말이 바뀌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무언가 일을 해도 그것을 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다,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지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이렇게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공통된 이야기 한 가지를 하고 있어요.
누굴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중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을 말하죠? 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야기함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길 바라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걸까요? 로마인에게,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자, 여기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목사님 찾아서 읽어줄게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이유이자 이 복음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읽어줄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생명을 얻게. 생명을 얻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차이트 나오세요. 어디 갔어요? 열어서 잡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따 저녁 때도 또 이어서 이야기하겠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성경의 개관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우리가 어떻게 되길 바란다고요?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막 피는 아니지만 저 이렇게 토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토로한다고 내가 얻는 게 뭔데? 은경아, 나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 뭘 얻어? 나 뭐 받아? 없어. 난 받는 거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의 목적 자체가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초등교회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자,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진행하게 되면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침묵하신 것 같아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를 위해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오늘 이 수련회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결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내 가운데 계시지 않은지 계신 것인지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않을 때도 참 많고, 예수님 아무것도 해가지 않을 때마다 내가 교회에 왜 나와야 하는지 믿어지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400년간의 천국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그 놀라운 그 역사의 상황을 다시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쫓아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의 순서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륜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두 열어주시어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억해 주시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믿음이 높고 긍정해질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은혜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겨울 수련회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기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두교회 중등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이 수련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